무덤에 갇히신 고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고 이제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킵니다. 토요일. 그래서 기독교 나라 혹은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나라는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지만 아직도 구약에 한정되어 있는 유대인들은 그들은 자신의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데요. 그들은 안식일 그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하루는 우리와 같이 아침에서 저녁까지를 하루로 보지 않고요. 그러니까 전날 저녁에서 그 다음날 저녁까지로 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안식일, 그 토요일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금요일날 저녁 해 지고서부터 토요일날 그 해질 때까지 그때를 그들은 하루로 보고요. 그날을 안식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그래서 죽으시고 어떻게 되었느냐? 장사를 지내고 무덤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에는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그 전에, 그러니까 금요일 날 저녁이 되면 이미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 되기 전에 예수님을 장사를 시키게 됩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무덤에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얻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꼭 이 중요한 일, 도저히 사람이 없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 예비된 자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야곱의 12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도 요셉이었고요. 또 육신의 예수님 아버지도 또 요셉이었고, 오늘 나오는 이 요셉은 그 당시에 그 아리마떼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당시 유대 공의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지도자였습니다. 이 아리마떼 요셉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또 사형을 당하게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했던 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막지는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그 장사 지내는 것을 이 아리마떼 요셉이 등장을 해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12명의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사라지게 되었죠. 아마도 제자들은 자신들이 잡히면은 예수님과 같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 속에서 다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아리마떼 요셉은 이때 나타나가지고 그 당시 로마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아리마떼 요셉이 돌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이런 흙에다가 이렇게 장사를 지내고 무덤을 만들게 되지만 그 팔레스틴 지역에는요, 이 동굴 같은 데다가 이제 굴 같은 걸 파가지고요, 그곳에 그 안쪽에다 시체를 이 세마포로 쌓고 이렇게 놔둡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는 이제 돌무덤 같은 거로 이제 무덤을 막게 되죠. 그렇게 해서 시간이 흘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시신이 다 부패해가지고 썩어서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그 뼈나 이런 것들을요, 그 돌무덤 안쪽에 이렇게 또 뼈만 모아두는 그런 장소에 두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돌무덤 같은 데는 오늘날 이 산소에 보면은 가족장처럼 화장해서 이렇게 가족묘처럼 이렇게 해놓는 곳이 있죠. 그것처럼 그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이 부유하고 또 뭔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가족 무덤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무덤이 바로 이 아리마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돌무덤에 예수님을 이렇게 장사를 지낸 모습이 나온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아멘. 아리마떼 요셉은 예수님이 평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리마떼 요셉은 의롭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의롭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이 아리마떼 요셉은 그 당시 로마의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의 시체를 달라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자, 그 당시 구약에서는 시체는 무엇입니까? 부정한 것입니다. 부정한 것. 그래서 만약에 시체와 접촉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성전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또 부정한 것이 지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것이며, 이 아리마떼 요셉은 바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모습 속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부정한 시체의 모습으로 고난을 당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다른 말로 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체가 되었다. 그 당시 시체는 부정한 것으로 보였는데 예수님 자신이 시체가 되어서 가장 낮은 모습, 가장 천한 모습으로 비하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꺼이 부정한 몸, 시체가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55절에 그 영이 돌아와 아이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당시에 죽은 자는 다 부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고 또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이제 그 부정하다고 여겼던 시체, 그 모습까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부정하게 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세마포로 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5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아멘. 예수님은 죽은 척한 것도 아니고 잠깐 기절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죽어서 시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체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정식 장례 절차에 의해서 세마포로 싸게 됩니다. 그래서 세마포로 싼 것, 이것은 마치 죽음의 권세에 묶여있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세마포로 쌓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죽음의 권세 아래까지 내려가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도 장례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세마포 같이 삼베옷을 이렇게 입히죠. 그리고 관에 입관하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이 몸통서부터 이렇게 쭉 몸을 이렇게 동요맵니다. 자,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장례할 때도 이 세마포로 이렇게 시신을 이렇게 감싸서 똘똘 말게 됩니다. 이처럼 세마포에 쌓인 예수님, 완전한 죽음 또 장사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했을 때 그 나사로가 어떻게 있습니까? 세마포로 동동 이렇게 감겨 있는 모습 그대로 무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제 친히 시체가 되시고 무덤에 들어가셔서 세마포에 감겨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죽음의 권세, 친히 자신이 죽음에 내려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돌무덤에 안장되었다 말합니다. 우리 53절 다시 읽겠습니다. 53절입니다.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아멘. 예수님은 시체가 되었고 이제 장례의 절차에 의해서 세마포로 쌓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무덤에 장사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그 돌무덤은 바위로 된 그러한 곳에 동굴처럼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바위는요, 대부분 화강암으로 이루어져서 굉장히 파기가 힘들죠. 그런데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바위가 이 조그만 숟가락만 있어도 이렇게 긁으면은 파지는 그러한 석회암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돌무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복잡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마음을 먹으면 이렇게 구멍을 파서 이 무덤을 만들 수가 있고요. 또 심지어는 사람 만드는 집 같은 것도 이 돌무덤으로 된 그러한 거주 시설도 있을 정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위 커다란 바위산 같은데 이런데 이 구멍을 뚫어서 만든 그 돌무덤 그 안에 이렇게 장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돌무덤에 들어가면 커다란 구멍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시신이 놓여 있는 그러한 곳이 있죠. 돌 위에. 그리고 여기서 시신이 다 부패하고 이제 썩어서 없어지면 또 그 돌무덤 안쪽에 이렇게 이 뼈만 모아두는 그러한 이 저장소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부패할 때까지 기다리는데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날씨가 워낙 덥기 때문에요. 하루만 되면은 다 시신이 부패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과거에는 5일장 하고 3일장 했는데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하루만 지나도 날씨가 워낙 덥기 때문에 다 시신이 부패하고 망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마포로 둘러싸인 시신, 그 시신이 이제 그 돌무덤 안에 장사가 되고 놓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무덤, 그 무덤의 입구는요, 커다란 맷돌같이 둥근 그 돌 문으로 이렇게 굴려서 그 입구를 막아놓게 됩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잠깐 기절하시거나 또 죽은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친히 자신의 시체가 되었고요. 그 당시 장례 문화에 의해서 세마포로 완전히 이 시체된 몸을 둘러쌉니다. 그리고 그 돌무덤 안에 그 안장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깥에는 어떻게 했나요? 일반 사람들이 옮기지 못하는 큰 돌을 굴려다가 그 입구를 막아놓고 봉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시고 오신 이유는 이처럼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죄를 범하면은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대가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제물이 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시체가 되셨고 세마포로 쌓이셨고 돌무덤 안에 안장된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 이 고난주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성금요일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같이 우리의 옛사람도 주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죽고 주님의 그 부활의 날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